도대체 호산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호시아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래서 호산나예요. 호시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호시아. 여호수아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름이? 예호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거든요.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슈아거든요. 예슈아, 예호슈아, 호시아. 비슷한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말씀 되게 쉽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가 왕이라니까 이래서 왕이고 이래서 왕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동물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에는 동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었나요? 기린이 나왔었나요? 낙타가 나왔었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기린인가요? 낙타인가요? 낙이었나요? 낙이었군요. 낙이. 근데 낙귀인데 조금 특별한 낙이 새끼 낙이였어요. 낙귀 어미와 새끼 낙이를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낙이를 결국은 타게 되시는 예수님이 낙이를 타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 정도 되면은 말을 타고 다니신다던가 좀 멋있게 다니셔야 될 텐데 낙이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질문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이죠.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장으로 낙이를 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21장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번 섬기러 오셨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러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 하나 둘 셋 하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1번.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 2번. 한번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1번이라고 표시한 친구들도 있고요. 섬기러 오셨다. 그 다음 2번,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 좋습니다. 이렇게 갈려야 오늘 재밌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일부러 더 재밌게 하려고 2번이라고 해주신 건가? 모르겠는데 일단 정답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20장 말씀을 앞부분을 본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속으로 대신 죄를 속해 주시려고 이걸 어렵게 대속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자신을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거든요.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으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목숨을 택하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제물로 이렇게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좀 생소한가요? 좀 볼까요?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강한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이에요? 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죠?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는데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힘도 없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굳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신데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겁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지질이 못 나서 끌려가가지고 죽기 싫은데 죽임을 당하신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신 건가? 끌려간 건가? 본인이 죽으러 가신 건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장 끝부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주여! 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먼저 얘기를 하네요. 원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원하는 건데 당연히 그 얘기를 하죠. 그걸 원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 다윗의 자손, 이건 어떤 의미로 들려요? 다윗은 구약시대 때 뭐였어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왕도 아니에요. 왕 중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왕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 왕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까 곧 보게 됐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네요. 그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요. 그게 20장 끝부분이었어요. 20장 끝부분의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아직 기억 안 나나요? 어떤 부분이 나온 거죠? 섬기러 오셨다, 그분은. 그쵸? 섬기러 오셨는데 되게 약해가지고 끌려가서, 아까 섬기는 건 죽음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약해서 끌려가서 죽게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이 섬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20장 끝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은 왕이시구나, 주가 되시는구나, 왕이 어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실제로 눈을 띄워주셨구나,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20장 끝부분에 말씀하신 다음에 21장으로 오늘 넘어가는 거예요. 21장 1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20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21장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벳박에도 나오죠.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벳바게가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 20장 끝부분하고 21장의 지리적인 어떤 위치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벳바게에 뭐 가까이 가셨다. 이런 지금 흐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까 20장 끝절에서 왕이라 그랬어요. 그쵸? 왕이라고 했어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맞은편으로 그 마을에 가봐. 그러면 나귀가 있을 거야. 매어 있는 나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귀 새끼도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끌고 오라고 해요? 가서 그냥 끌고 오면은 도둑놈이죠? 이건 그 도적질이에요? 절도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너희가 끌고는 오는데 그 주인이 왜 끌고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 한다고요? 왜 끌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건데.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주라는 거 나왔었네요. 주님, 왕이요. 우리의 눈을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20장 끝부분에. 근데 오늘 21장으로 넘어와도 그런 느낌이 연결되고 있어요. 끌고는 오는데 그 주인들이 왜 끌고 가려고 그러세요? 우리 건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끌고 가도록 하는 거죠.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하여서 끌고 왔어요.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여기서부터 되게 이제 좀 뒤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길 위에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따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요거를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여기 아까 읽어봤을 때 왜 나귀를 탔다 그랬죠? 말을 탄 게 아니라, 왕이면 말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읽었을 때 뭐라고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왜 나귀를 탔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은 몇 절이냐면 몇 절일까요?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 5절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4절에 나오고 있네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왕이 오실 것인데 너희들에게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나중에 왕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그런데 그 왕이 무엇을 타고 너희들에게 오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여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그 문학에서 보면은 반복해요. 근데 똑같이 시온에 따라 그러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시온에 따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따라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하면서 대꾸법을 쓰는 거, 평행법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그런 거예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큰 나귀? 아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탈 거다. 주, 왕, 나귀 새끼, 그에 탔다? 나귀 새끼. 그럼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 수 있을까요?
굳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일부러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죠. 나는 주다, 나는 왕이다 라고 무언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되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우스웠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거 못 봤나요? 얘를 타고 가면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 근데 얘를 타고 가니까 오죽했겠냐고. 아니 나귀 새끼가 요만한 낙이잖아요. 어미 낙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타도 그냥 좀 아니 그래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낙이 어미를 탔으니까. 근데 요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들어하면 뒤뚱거리면서 막 갔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예수님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나뭇가지를,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막 바닥에 깔아요. 나뭇가지를 베다가 막 깔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뭘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길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아요. 막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막 깔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왕이 들어오시는 길을 양탄자를 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거라고요. 레드카펫 뭔지 아시죠? 무슨 상 탈 때 막 그렇게 쫙 이렇게 카페트 빨간색을 쫙 깔고, 그거 깔려 있는 거하고 안 깔려 있는 거하고 그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쫙 까는 거예요. 레드카펫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한테 뭐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보세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오늘 찬양을 했는데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이미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요는 우리의 어떤 의미로 다가왔죠? 왕이요 라는 의미로 이미 알게 됐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하나를 더 붙인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온 성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는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 너희들. 그러니까 무리가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저 우스꽝스럽게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님이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호산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 학습을 벌써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호시아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래서 호산나예요. 호시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호시아. 여호수아랑 비슷하지 않아 이름이? 예호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거든요.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슈아거든요. 예슈아, 예호슈아, 호시아. 비슷한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동사로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구원해주세요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좀 해주세요, 구원은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 이제 구원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장 끝부분부터요. 섬기러 오셨대요. 그분은 왕이래요. 힘없어서 죽는 분이 아니시래요. 이제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네요. 우스꽝스럽게.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야, 그렇게 우스꽝스러워도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왕이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에 오신 왕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카페트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었다. 진짜 그분은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게 돼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그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돈도 바꾸고 환전상이라 그래요.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우리 한국 돈 원화를 가지고 가면은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불편해요. 받아주지 않는 곳들이 있으니까 환전을 해가죠.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사실 다른 지역들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절기 때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와서 저 멀리서 오는데 양을 다 짊어지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 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돈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돈도 바꾸고 재물도 사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와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들을 판매하고 뭐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데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타의 것들에 다 마음이 빼앗기고 정신없는 그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런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냥 막 다 엎어버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사람들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고. 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너희들처럼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라고 한 곳이 이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화를 내셨던 부분을 알 수가 있네요. 너희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이죠. 이런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뭔가를 해요. 사실 이 내용이 여기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꼭 이런 내용을 또 덧붙이신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일단 여기서도 병을 고쳐주세요. 아까 눈 못 보는 자들 병 고쳐준 것처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이상하게 보이는 일은 뭘까요? 예? 낙이 새끼 타고 들어오는 거.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낙이 어미를 타고 들어오면 모를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그쵸? 그런 일들과 성전에서 소리 질러서
그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주기를,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거든요. 그 찬양은 아무한테 하는 찬양이 아니다라는 걸 알거든요. 스가랴서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저 사람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냐고, 이 시점에서. 지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서를 알고 있었다면요. 지가 왕 행세를 하려는 거야? 기분이 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했다라고 그래요. 화를 냈다라고 한다고요. 노하여. 뭐라고 해요? 예수께 말했어요. 야, 그들이 너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너 듣고 있냐? 어떤 말이에요? 호시아나. 찬송하는 거. 너 지금 듣고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나 듣고 있어.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찬송하고 있는지를 난 잘 듣고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 그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한 시편의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냐? 내가 왕이잖아.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호시아나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찬미, 찬양을 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본 적이 없니? 내가 왕이 맞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게 오늘의 나눌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뭐가 남아요?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셨구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가 딱 남으면 오늘 20장 끝부분부터 21장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된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쵸. 예수님은 왕이시다. 공부 끝. 마지막 피날레로 하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왕이라고.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요. 이른 아침에 시장을 했죠. 배가 고팠다고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옆을요?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려 있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금부터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 나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요. 죽었어요. 이건 뭔 얘기할까요? 나는 왕이다. 내가 명령하면 나무도 이렇게 죽게 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거를 피날레로 다시 지금 보여주십니다. 말씀 되게 쉽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가 왕이라니까 이래서 왕이고 이래서 왕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셨다. 근데 그 왕이 오셔서 나는 왕이야, 나를 섬겨. 나는 왕이라고, 나를 섬겨. 이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근데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건 이미 20장 끝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 섬기러 왔다. 하지만 나는 왕이다. 어떤 왕?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러 온 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도 인용하고, 그쵸? 시편도, 스가랴서도 인용하고, 그쵸? 호시아나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으시죠.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신 왕이세요. 진짜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왕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세요. 인도해주고 계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해나가고 싶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고. Good! Sounds great! 사람이 되라고. 어?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Good. 좋습니다.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엄마 아빠도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고 있어요. 열심히 해.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예수님,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도 생각도 않고 잊고 공부만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위대한 노벨상을 탔다? 그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더 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런데 나는 노벨상을 타고, 얘를 노벨상을 탔다 그래. 우리나라 한 명도 평화는 탔다. 그렇죠? 그 이외에 기초과학이든 뭐든 노벨상을 탄 사람이 만약에 그 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노벨상을 타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내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뻐기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차원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과정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재밌을걸요? 더 힘도 나고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스크린에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럼 꿈을 한번 가져보면 어때요? 그냥 제 얘기예요.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함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한 2, 3분 정도 같이 좀 정리해 보는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고 나누고 끝나도록 할게요. 네, 배워봤어요? 네, 함께 나누자. 오! 살아났어요, 다시. 우리 현빈이가 지난주에 이어 또 살아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뭘 깨닫고 느꼈어요? 예수님이 온것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못 만들게 하고 쓰게 할 만큼 대단한 왕이라고 느꼈어요. 밖으로 대신할게요. 더 붙일 말이 없네요. 그렇죠. 오늘 그래요. 우리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 예준이나 현준이 중에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우리 예준이가? 와우. 이따가 보여줘요. 네. 간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embarrassing 한 거죠. 아니, 아까 위대한 예수님인 거 알고 있던데. 위대함이. 그렇죠. 아까 벌써 대답을 벌써 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우리 큰 형의 그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준이와 현준이, 특히 예준이 범상치 않아요.
좀 있으면 이제 끼가 나올 거예요. 저번에 얘기를 시켜보려고 하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대단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또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손을 막 들을까 말까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뭐 지금 막 이러면서 지금 내가 한번 해야 되나 싫어요. 고민을 하면서 자꾸 손이 먹었어요.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먹었어요. 움직이고 있고 막 먹었어요. 다음에 해요. 그러면 먹었어요. 먹었어요? 가끔 이거를 뭉치더라고요. 그걸 먹었다고요? 말씀을 먹은 걸로 알게요. 소화 안 되면 어떡해. 좋아요. 뭐 저 나이에는 다 소화될 거예요. 좋습니다. 누가 한 명 할까요?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인이 그냥 나귀를 보내줄 정도로 주께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고 나귀 주인도 주를 믿었던 것 같다. 먼 옛날 예언했던 나귀 새끼를 싸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 해도 예수님이 예전에 예언했던 그 왕이시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 근데 나귀 새끼는 좀 아플 것 같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백성들은 옷과 나뭇가지로 양탄자를 까면서 호산나 구원해 주시오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이 왕이라고 암시해 주시니까 훈계를 받지 않고 성기로 오셨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더욱 믿음이 생겼을 것 같다.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를 섬겨 주신다.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께서는 진짜 왕이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았다. 와, 감사합니다. 아까 나귀 새끼를 탄 거를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해 줬는데 암시 아주 정확해요. 암시 나는 왕이다. 내가 굳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나귀를 타고 가면서 나는 왕이다. 왕이라고 알겠냐? 그러면서 암시를 주고 지나가는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분이 왕이시다. 좋습니다. 선생님들과 조금 더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도의 자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헤쳐나가고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짐인지요. 우리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향하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